할렐루야, 평안한 밤 지나셨습니까? 오늘 11월 17일 금요일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읽고요.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 9절 중심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여 주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득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어제 나누었던 17장 13절부터 28절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취득해야 할 덕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은 그 마음이 왜곡된 사람, 또 그 마음이 이기심으로 비뚤어진 사람이었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뚤어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상황을 왜곡하고 또 사람을 모함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어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것은 복을 얻지 못하는 것, 재앙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다툼은 감정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투는 자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다 파괴되고 그저 다툼뿐이죠. 남는 것은 다툼 그 자체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무게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어제 비교되었습니다. 잠언은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쳐요.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칩니다. 해야 할 말만 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말에는 침묵할 수 있는 자. 잠언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8장 전체의 말씀 몇 가지 핵심되는 말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 1절에서 자기 소욕. 여러분 에베소서 2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전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이 말 듣기는 참 아름답지만 함께 하기는 쉽지가 않죠. 듣기에는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아름답고 고상한 가치가 있음을 아는데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함께입니다. 함께를 떠올리면 참 따뜻하게 느껴지고 좋지만 정작 함께 하려고 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함께 하려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함께라는 말은 좋은데 함께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와는 반대로 오히려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현대사회는 점점 이 함께라는 말의 가치를 참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네. 함께라는 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 세대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를 좀 불편해하던가 아니면 함께하는 방법조차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죠. 어떻게 하는 게 함께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부모 세대로서 참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한, 특별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 소욕은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우리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 전체보다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자꾸만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구분짓죠. 누가 그를 밀어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해서 내 스스로가 그 공동체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배척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특별할 것 같고 나만 돋보일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평안할 것 같아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끔 혼자 머물고 싶을 때가 있고 혼자 있어야 할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이죠. 혼자 있으면 특별할 것 같지만 실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제가 요즘 아주 많이 느낍니다. 평안할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사실 혼자서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요?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으시겠지만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수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받으십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은 누가 뭐래도 그것을 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러니까 좀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특별한 음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즐기는 거예요. 네, 탐식하는 거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17장에서도 다툼과 그 다툼을 일으키는 말에 관한 말씀 나눴었는데, 함께하는 공동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죠. 어떤 분 주변에서는 늘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그분이 들어가면 그분으로 인해 다툼이 잦아들고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분 우리의 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유심히 한번 보세요. 대개 다툼을 일으키는 분의 말에는 늘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으로 있어요. 근데 다툼을 잠재우는 분의 말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있죠. 예.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에는 늘 내가 있고, 그래서 나로 시작해서 불평과 비난으로 끝나게 마련이에요. 주변의 영혼들이 다 초토화되죠. 반대로 다툼을 잠재우는 사람의 말은 늘 너와 우리 그리고 감사로 풍성해요. 주변에 있는 듣는 영혼들이 풍성해지죠. 아주 촉촉해집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다툼 일으키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다툼을 잠재우는 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시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말, 다툼을 잠재우고 하나 되게 하는 말을 찾고 그 말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라요. 혹여나 건전한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은연중에라도 비난의 말 하시지 마세요. 네.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다 하는 말들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누가 그 사람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하면서 이불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좋은데까지만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좋은데 다음에 이어지는 이불을 듣게 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언젠가 여러분도 그 입에서 나온 말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은 그래요.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말은 내뱉고 나면 내뱉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은 내뱉으면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 오늘 다툼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하는 말, 그 말로 생명의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어요. 이제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이 마음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잠언을 여러 날 동안 나눴지 않습니까? 잠언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은 말로 드러난다. 그 말은 열매를 맺는다. 이미 여러 번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나누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말의 열매는 얼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시 있으시겠죠? 예. 그런 나의 삶,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오늘 주님,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오늘 좀 더 새로워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마음이 겸손하려면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기 위해선 참 많이 애를 써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거는 왜 이렇게 저절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죠. 인간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그리고 계속 교만해요. 앞으로도 계속 교만할 거고요. 내가 제일 옳고 내가 제일 맞고 내가 제일 높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 잘 듣지 않죠. 또 들어도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 말을 판단하죠. 오늘 말씀 13절은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 하고 그런 사람은 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착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교만 이꼴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낮으면서 사랑이 또 가장 높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 지금 사람의 선물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의 선물은 사실은 진실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실한 마음을 담은 선물,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선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을 다시 보면 사랑과 감사를 담은 표현이 관계를 넓혀주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존귀한 자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죠.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마음 중에 가장 바른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사랑을 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랑의 마음은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 일으키고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 몸까지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든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회복된 마음을 따라 여러분의 몸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